네, 우리 인간들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혼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것도 의미하며, 또한 자연 안에서도 또 다른 자연의 도움 없이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 또한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영적인 존재로서 또 영의 결핍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자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자연을 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 즉 사회를 주셨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아담에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주셨는데 하와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자연에 속해 있는 존재이기도 하며, 또한 인간 사회에 속해 있는 존재이기도 하며, 또한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영의 세계는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런 영적인 세계, 특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영적인 존재,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해줘도 잘 알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죄를 지은 이후에는 인간의 영안이 잃어버려서 이제 더 이상 영적인 세계, 즉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분리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분리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하나입니다.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세상, 인간 사회, 자연 세계, 영적인 세계 모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아름다우신 계획 안에 이 모든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우주 질서를 우리 헬라어로는 이제 코스모스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 이 자연 질서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엉겅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자연에서 주어졌던 열매들, 이제는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완전한 타락,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을 보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즉 영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 드러내 보여주셨지만 영안을 잃은 인간들은 그 자연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의 인간의 사회,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간의 사회는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사회는 하나님께서 서로 조화롭고 아름답게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선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회, 인간 관계는 더 이상 이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 사회는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진화를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원시인들이 수렵 생활을 할 때, 그리고 그 수렵 생활에서 농업 생활로 이렇게 진화하게 되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계층이 생기게 되었고 빈부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을 한 이후에 인간들은 이제 집단과 집단이 서로 이익을 위해서 서로 죽이고 또한 영토를 넓혀가고 그렇게 부족이 생기고 국가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인간이 농사를 지은다라고 해서
사회가 생기고 계층이 생기고 또한 자기의 재산이 생기고 사회에 부조리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의 타락, 죄 때문에 이런 부조리들이 생긴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서로에 대한 원망과 또 서로에 대한 증오가 생겼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를 아름답게 그렇게 높여 부르며 또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그랬던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 하나님 당신께서 지으신 이 여자가 라는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연 질서나 또한 사회 모든 곳에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에 왜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연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엉겅퀴가 난 이후에는 동물들도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동물을 해쳐야만 합니다. 육식동물이 살아가기 위해서 초식동물을 잡아 먹어야 합니다. 초식동물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의 무기들이 있습니다. 뿔과 같은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잡으러 오는 육식동물을 해쳐야지만 자기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물들의 자기 집단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동물들의 집단을 해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에서 서로가 서로를 해쳐야만 하는 존재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의 모습도 자연의 모습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질된 것입니다. 올림픽 개막식 때 자주 등장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막식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개막식을 잘 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영상을 이제 몇 가지를 보았었습니다. 그 개막식 때 자주 등장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존 레논의 Imagine이라는 노래입니다. 런던 올림픽 때에도 그 노래가 개막식 때 등장했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도 이 노래가 등장했었습니다. 올림픽 정신과 딱 맞는 노래라고 합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보면 쉬울 거예요. 우리 밑에는 지옥도 없고 위에는 하늘만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오늘을 위해 살아갈 모습을. 나라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희생시킬 일도 없고 희생당할 일도 없어요. 종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당신은 나를 몽상가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언젠간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길 바래요. 그렇다면 세상은 하나가 될 거예요. 재산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생각할 수 없을지 모르겠네요.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고 굶주릴 필요도 없어요. 인류에만 가득해요. 상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모습을. 당신은 나를 몽상가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언젠간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래요. 그렇다면 세상은 하나가 될 거예요. 이런 노래 가사입니다. 이 노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의 존재가, 사유재산이, 그리고 종교가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그것을 넘어서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의 가사의 주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름다운 가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반성경적인 가사임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종교가, 국가가, 사유재산이 지금 인간을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조건을 넘어서 하나가 되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가사가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부조리한 것은, 이 세상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국가가 있어서도 아니고 종교가 있어서도 아니고 사유재산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심지어 이런 올림픽이 다 사탄의 것이다 이렇게 치부하시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하나님을 떠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화를 사탄의 것으로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기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없애버리시겠다, 모든 질서를 바꾸시겠다라는 심판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상당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편하고 또한 친근한 분으로 그리고 자상한 분으로 그렇게 그런 아버지로만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반쪽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시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없애시기도 하시고 창조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뭐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도 이 세상에 어떤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위엄이 가득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따뜻한 하나님, 친근한 하나님만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너무나 위대하고 두려운 분으로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앞에서는 누구도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떨리고 두려운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무질서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또한 질서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질서로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조화롭고 아름다운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고전역학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아이작 뉴턴과 같은 과학자들은 그 과학, 이 수학, 이런 과학과 수학을 통해서 이 세상에 너무 질서가 조화로워서 서로 톱니바퀴가 맞물려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질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질서가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과학을 봐도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냅니다. 사실 저는 수학에 대해서 그렇게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과학에 관련된 또 그런 관심을 갖고 또 그런 글들과 또 책들과 이런 영상들을 보는데 오늘 제가 기사를 봤었습니다. 오늘 그동안 이제 해결되지 않았던 난제 중에 하나인 리만 가설이 한 발자국, 한 스텝 더 이렇게 발전되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오늘 발표된 것을 보았었습니다. 참 그것을 봐도 불규칙해 보이고 무질서해 보이는 숫자 소수에도 패턴이 있고 그 패턴이 양자역학의 패턴과 일치한다라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전혀 관계없는 수학과 또 양자역학이 그런 입자의 분포와 또한 수학의 공식이 서로 하나로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것, 이것을 보면 얼마나 자연이 조화로운지 모릅니다. 또한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전기와 자기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것, 이 자연이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그래서 촉근 이론이라는 이론도 나왔습니다.
결국 우주는 하나로 연결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자연 질서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진리가 이 세상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이 역사는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이 사회도 하나님께서 질서와 조화가 있게 하셨습니다. 모두에게는 부족한 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 서로가 서로의 존재, 그리고 그것을 조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각자의 위치대로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따른 또 역할을 분담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서로가 자기가 최고가 되길 원하고 또 자기의 위치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지금의 나의 삶 그리고 나의 삶의 역할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두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원하는 세계, 내가 옳다고라고 생각하는 것, 그 세계대로, 그 자기의 생각대로 살게 된다면 이 자연은, 이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조화롭고 아름답게 따라간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권한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질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말씀 2장과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상들과 또한 금과 은과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군사력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대인의 사회가 붕괴되었을 때 그들은 무질서와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서를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국가를 주셨지만 인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이 사회를 다시 한 번 더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제 구제불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6절의 말씀, 어린아이가 국가의 통치자가 되고 국가를 다스리시는 고위관리들이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서를 다 무너뜨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을 학대하고 여자가 통치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잘못 세워졌던 질서를 다시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해 소돔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재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제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선한 세계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대로 이 자연을 재창조하실 것이고 이 사회를 다시 아름답게 세우실 것입니다. 다른 이방민들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도 않으시고 떠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한 이후로부터 그 자녀들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이걸 떠나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파괴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을 위한 심판이십니다. 이 땅에, 이 자연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질서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다시 건축할 때에도 이전에 있었던 건물 위에 증축을 하게 되면 그것을 새로운 건축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새롭게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에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 그것을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은 그 이후의 비전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이라는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저기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예배해 놓으신 땅이다. 저기 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비전을 보여주시며 그것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살고 있을 때에도, 이집트를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도, 우리가 그 광야 생활을 살아갈 때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사사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왕이 세워지고 국가가 분열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바라셨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 구분 없이 그렇게 혼합되어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겉만 꾸미고 음란한 눈짓을 하는 소돔과 같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돌아오시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심판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다시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즉 이스라엘 백성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 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대 우리들, 이 크리스찬들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다닐 때에는 잘 몰랐지만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그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심판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르며, 특히 우리가 지금 프랑스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곳에서의 여러 가지 사상과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는 새 육신을 입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심판의 말씀은 오히려 새롭게 되리라는 우리의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며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지금을 견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